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지난주에 20일가 교회에서 읽은 그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지난주 본교회에서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까지 읽었는데 바로 그 앞에 있는 15절로 21절까지 퓨셔스 캠퍼스에서 또 읽게 되었습니다. 7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말씀이니까 전체 구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에도 또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세운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성경에는 세운다는 말을 덕을 세운다라는 말씀으로도 또 나옵니다. 세운다는 말은 영어 단어로 빌드업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표현이 또 그런 표현이 있죠. 몇 절입니까? 잘 안 보이네요. 자, 한 나라도 사회도 정의롭고 바르게 세워져야 되고 가정도 든든하게 세워져야 하고 교회도 무너뜨리기보다는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 안의 지체들, 교회 안의 멤버들이 서로가 서로를 세워줘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성도를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교회관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 반드시 축복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속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나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고 묵묵히 교회를 세우다 보면 자신이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고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곧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어떻게 세웁니까?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집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들을 불러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사명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명 다하려면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물질도 재능도 지식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세계적인 교회 성장학 교수인 훌러 신학교 피터 웨그너 박사는 그의 연구 초기에는 교회 성장의 기술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데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젊을 때는 그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늘어나고 숫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외형적으로 커지는가 하는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도 초기 연구에서는 거기에 관심을 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건 교회 조직, 제도,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교회의 시스템, 프로그램 등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에 교회의 성장의 영적 측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롭게 발견한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고는 기술적인 면만 가지고는 미미한 영향력밖에 미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동차가 아무리 완전하고 아름답게 제작되었을지라도 휘발유가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와 성장에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피저스 지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성장, 발전, 부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 그 유명한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이 힘과 능력은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힘보다는 하나님의 생각,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사람의 힘과 생각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와 능력에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와 성령의 능력으로 든든하게 세워져갈 것입니다. 교회에 성도라고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인데 영어로는 세인트라고 합니다. 그것은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성도를 가리켜 빛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죄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고백하기 전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목적이 된 이후에는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는 어둠의 자녀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빛의 자녀는 어둠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 새 사람으로 사는 거듭난 사람, born again 크리스천을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고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옛사람이 적당히 개조되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될 때 그를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빛의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심으로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며 죄를 그대로 두고 보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자녀가 죄로 말미암아 버림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형벌을 대신 지우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결한 자녀로 삼아 주시는 고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은 하나님의 독특한 성품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성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향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자신 하나님께 드려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
자신을 희생하신 그 사랑입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삶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했던 그 처음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요 빛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될 때 교회 안에서 지체들이 하나 될 수 있고 그 하나됨의 사랑이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또한 빛의 자녀들은 거룩한 삶,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 5장 3절에 말씀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거룩하라 be holy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be holy because I am holy 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본받아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울 당시 에베소는 로마의 속주로서 무역이 발달했던 경제적으로도 번성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것은 또 여신 아르테미스, 아데미를 비롯하여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던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헬라인들은 아데미, 아르테미스라 불렀고 로마인들은 다이애나라고 불리운 이 여신은 가디스죠. 풍요의 여신으로서 12개의 젖가슴을 가진 형상을 가진 풍요를 상징하는 다산의 여신이었습니다. 5월에 축제가 열리면 로마 제국에 속한 각국의 사람들이 에베소로 몰려와 축제를 벌이며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풍요를 허락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입니다. 축제의 절정은 언제나 술과 음식과 성적인 향연이 뒤따랐는데 아데미 여신의 사제들이 하는 제사 의식이라는 것이 성적으로 난잡한 육체적 향연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은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이 그러한 이방인들의 문화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순결하고 거룩한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권고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은 빛의 자녀들이 맺게 될 빛의 열매에 대해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말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과 흡사합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빛의 자녀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는 자입니다. 그라는 말씀이 에베소 5장 10절에 나옵니다. 성전은 세상의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어둠의 일을 부러워하거나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책망한다는 것은 그것을 본받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멀리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주님의 뜻과 세상의 어둠의 일을 분별해야 합니다. 시험해 보라고 하는 말은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빛의 자녀는 어둠의 일과 빛의 일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빛의 자녀의 삶의 모습에 대해 말씀하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15절부터는 구체적인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자세히 주의하여라는 말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보며 스스로를 살피라고 하는 말입니다. 목표 없이
무작정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왜 사는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주의 있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주의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 많은 분들이 읽었던 20년 훨씬 전에 나온 책이네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죠. 그 목적은 누구의 목적입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므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모든 일에 흔들림 없이 중심이 바로 서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바울은 지혜로운 삶을 살리며 첫째,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세월, 시간을 말하죠. 우리 인생은 단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잘못된 그림은 다시 그릴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글은 다시 고쳤을 수 있지만 인생은 두 번 반복해서 살지 못합니다. 인생은 연속도 없고 언제나 실전이며 후퇴도 없고 계속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세월은 멈출 수도 없고 계속 흘러갑니다. 그리고 한 번뿐인 삶은 훗날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인생을 다 산 후에 결산하자라고 하실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 칭찬이나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주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삶 한번 보십시오. 40년간 부모 품 떠나서 양자가 되었죠. 40년간 광야에서 목동 생활했죠. 80년 어떻게 보면 방황한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40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자기 백성 구하는 일에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120년을 살았어도 3분의 2는 사실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세월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 주셔서 지혜롭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우리의 날 개선할 줄 알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믿음, 그런 마음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제한된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유한한 인생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시간을 관리할 책임도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시간을 선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악한데 쓸데없는데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그리고 장로교를 창시한 존 칼빈, 장 칼뱅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구절을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을 되찾아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쓸 수도 있고 마귀를 위하여 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쓰자고 하면 핑계도 많고 이유가 많지만 마귀를 위하여 시간을 쓴 데는 관대하고 불평이 없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쓰는 시간은 많지만 하나님을 위해 쓸 시간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시간표를 고쳐야 합니다. 이 점을 저도 늘 반성하며 회개합니다만 여러분의 하루 또 일주일의 시간을 무슨 일로 어떻게 썼는지 한번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잘못 살고 있나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잘못 관리했다라고 하는 것 깨닫고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정말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이내는 적은 시간을 쓰고
하지 않아도 될 사소한 일에는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우리들이 아닙니까?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월을 아껴야 할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은 시간을 허송하고 못되게 살고 악한 짓을 하며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를 선하게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시험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제한된 소중한 시간을 죄짓고 즐기는 데에 허비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아프고 쓰리고 후회가 될 뿐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은 돈이다, time is money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간과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고 살기 때문에 시간은 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시간은 돈을 주고도 못 삽니다. 만약 돈을 주고 시간을 살 수만 있다면 부자들은 너무나도 신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시간을 살 수 없습니다. 시간은 돈보다 귀한 것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다시 반복하거나 되돌릴 수 없는 일회적인 선물입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물처럼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한번 흘러간 시간은 영원히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지금 이 시간을 붙잡지 못하고 이 시간을 아끼지 않으면 지금 이 시간은 나와 영원히 상관없는 헛된 시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몇 번인가 말씀을 드린 그 예화가 있죠. 고대 그리스인 헬라인들 기회라고 하는 opportunity라고 하는 제목으로 조각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괴하게 생긴 조각상인데 발에는 날개가 달렸고 머리 앞쪽에는 많은 털이 있지만 뒤쪽에는 머리털 하나도 없는 대머리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회라고 하는 것은 발에 날개가 달린 것처럼 빠르게 지나가는데 기회가 왔을 때 앞에서 붙들지 못하면 지나간 뒤에 잡으려고 해도 그때는 이미 때는 늦었고 결코 잡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잘 포착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힘써 봉사하고 아직 시력이 좋을 때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지혜와 총명을 주셨을 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물질을 주셨을 때 섬기기를 다 해야 합니다. 찬송가 552장 후렴구에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라는 가사말처럼 우리는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면 두 번째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본문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이해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여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나를 성도로 부르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삶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잠언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과 같다 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뜻을 헤아려서 악한 데 가지 않고 부모 말씀 순종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주님의 자녀는 주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 아래 내 생각과 내 뜻,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헤아려 순종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 사람이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유한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결코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은 점점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어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좁은 이성과 경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나의 제한된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는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지혜와 지식은 달라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식은 없어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죠. 그러한 분들을 보면 기도와 말씀에 열심히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지도와 감동과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고 해석하는 것은 바른 읽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삶이 지혜로운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술도 사람의 주인 노릇할 수 있고 주님께서도 또 성령께서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술이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하면 결국 그 인생은 망하게 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구원과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선교할 당시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요 향락과 방탕의 도시였습니다. 방탕과 향락에는 언제나 술이 빠질 수가 없죠. 우상 숭배와 함께 빠짐없이 따라오는 것이 술의 축제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사람들은 술에 취해 있었으며 술에 취한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한 채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환경 속에서 영향받지 말고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술에 취하다 보면 방탕한 생활로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방탕은 저축하지 않는 것입니다. 방탕은 무들죄한 것입니다. 방탕하면 절제하지 못해서 돈이 저축될 리 없고 건강이 지켜질 리 없고 양심대로 살 수 없습니다. 방탕은 패가 망신의 원인이 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서 술에 이끌려 행동합니다. 자신이 술을 마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술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술이 사람을 노예로 만듭니다. 술 취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성령 충만은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지배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충만이란 지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더 분명하게 번역을 하면 We are directed by the Holy Spirit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성령의 지배와 지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성령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자신을 성령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어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만들어 가시도록 사용하시도록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 바울은 구체적으로 19절과 20절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첫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성도 간의 수평적인 교제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라고 했습니다. 서로 화답하며 라는 말은 예배 중에 찬송을 통해 성도 간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또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라는 말은 성도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수직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술 취한 사람들에게도 노래가 있고 교제가 있습니다. 술 한잔하면 기분 좋아지고 노래 신나게 부릅니다. 한국에 노래방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합니다. 식사하고 또 술 한잔하고 또 가는 곳이 노래방이라고 그러는데 한 번도 못 가보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도 노래와 교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술 취한 사람의 노래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노래는 신령한 노래, 스피리추얼 송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부른 노래는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술에 취해 밤새 노래 부르고 춤추던 사람은 다음날 아침에 속쓰리고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으로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하는 말은 감사보다는 과장과 허풍이 섞인 자기 자랑 또는 불평 그리고 교만입니다. 술에 취하면 체면도 교양도 잊어버리고 객기를 부리다가 실수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항상 감사와 찬송을 합니다. 성령께 사로잡히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떠한 형편에도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압니다. 심지어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믿음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교회의 성도여,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이 구주되심을 확신하고 담대히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언제 어디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전에 전도하지 못하던 사람이 담대히 전도하게 됩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불신자 앞에서 말하기가 부끄러웠던 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면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 천국 간다라고 담대하게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삶을 빌드업해주고 또 유익을 주고 사람들을 글쓰게로 인도하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고 항상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매일 복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세우는 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도 바울의 그 깊이 있는 주인을 만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자의 권면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듣게 하시고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제한된 시간 아무데나 쓰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시간을 아끼겠습니다. 마귀에게 빼앗던 시간 되찾아 오겠습니다. 앞으로는 뺏기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지혜롭게 사는 자, 하나님이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어두운 세상 그리고 방탕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죄를 책망하며 멀리하며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셔서 함께 신령한 노래 부르며 교제하고 또 하나님 이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 감동과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또 하나님 이름 높이며 하나님 나라 또 영광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 전파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세월을 아끼며 지혜롭게 사는 인생,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